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6일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의를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전 하늘을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아멘. 10절 9절까지 옮기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인의 죽음과 그 결과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 증인의 예언을 예고하면서 증인이 살아나 성천한 후에 왕권의 찬양에 응답함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증인이 될 것을 예고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할 수 있게 입성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은혜의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버리시고 자신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13장까지는 하늘 몇 땅에서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몇 하늘과 몇 땅에서의 이적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12장의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이고 13절에서 13장은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 증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과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의 분간해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장차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이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해산한 아들을 올려갑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을 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적은 표시 또는 표적, 징후, 동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큰 표적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을 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이 왕이 언약자손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움과 방불한 황후의 모습을 아가서 6장 10절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자신이 언약 백성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보내시는 이유는 귀 있는 자만 듣고 볼 수 있지만 보게 하지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볼 사람은 보고 또 들을 자만 듣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한다. 그러면 곧 택함을 받은 지혜로운 자들만 듣고 보고 깨닫게 하여 구원하기에 이르기에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계시록 13장 18절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11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해산하게 되면은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로서 해산하는 일이 과거부터 계속 거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여자의 상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의 아내 하와를 비롯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삭 및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 족속에게서 다윗 왕이 출생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앞으로 예수가 출생하도록 섭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서 듣고 깨달아지는 거지 아무나 듣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또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미 언제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지상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고해 놓았지만 실상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어때요?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살아생전에 보여줬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느 일까지 하시느냐?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하는 것까지 예루살렘에서 보여줬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뜻대로. 만약에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게 했으면 누가 제일로 깎아먹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로 깎아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아담의 아들 아벨이 형 가인에게 피살당함을 비롯하여 노아의 자손이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형 이스마엘에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바로에게, 다윗은 대적들의 세력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기에는 파사 제국에서 성전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헬라 제국의 예수 자신을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온갖 박해를 순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표적을 요한이 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보고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 용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옛 뱀 곧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는 말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의 권세와 대주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짐승 권세의 휴장인 이 큰 붉은 용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붉은 용에 대하여 표적을 요한이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을 있는데, 자, 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 권세가 완전한 승리의 권력자처럼 행세하면서 거짓 왕관을 쓴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앞서 인류 초기부터 언약 백성을 괴롭게 하여 나라의 제국의 세력들처럼 옛뱀 곧 마귀인 사단이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을 타락해 해서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나 어두운 죄악 세상을 모두 지배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요한은 큰 용의 형태에 관하여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이 어떻게 생겼느냐. 첫째,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용이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많은 천사, 그러니까 욥기 38장 7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락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곧 용이 많은 천사를 타락시켜 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죠. 이게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자극을 줘서 하나님 너 욥 봤냐? 예, 봤습니다. 얼마나 나한테 충성하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욥을 여러 번 끝까지 괴롭히죠. 그렇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이는 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역대 제국들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는 유다 왕 헤롯이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가서 나는 곳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꿈에 가지 말으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2살 아이, 3살 아이 모조리 그냥 싹 죽여버리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는 철장과 같이 강렬한 권세를 가짐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의 신분이라는 뜻을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사실에 대하여 표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이 되시는 언약 백성 예레미야 2장 13절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계시록 21장 21절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광야는요, 택한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없이는 도저히 살지 못하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0일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을 알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만 알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도 그를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뭘?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려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이게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 용과 그의 사자들은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요한은 하늘의 전쟁에 대한 표적에 관하여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이 뱀이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다 지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 지상에서 사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이 용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 하늘의 전쟁은요, 영물들의 지체인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천국 천사들 거느리는 천사장이죠. 요한은 아담과 하와를 나타내신 후 저주를 받은 옛 뱀인 용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사장 가브리엘과 더불어 하늘에서 싸우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둘째, 용과 그의 사자들은 싸우나 이기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곧 용과 그 무리들이 천사장 가브리엘과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그 말이다. 그리고 셋째 번에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어찌 거기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용과 그 부리는 패거리가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이들이 어디로 오는가? 옛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어? 천하는 끼는 자 땅으로 내려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겼다. 그게 용의 쫄마이들도 다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큰 용의 신분과 결국을 설명을 하여 주는데, 먼저 그 신분에 관하여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큰 천사를 꾀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하를 꾀는 자다 그 말입니다. 뭐 누구만 꾀는, 조금만 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 꾀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용과 그 부리는 저주를 받은 하늘에서 쫓겨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들은 미가엘을 비롯한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를 톡톡히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들을 몰아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큰 용에 대한 뭡니까?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알게 하는 모습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와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리라 하고 있습니다. 요 물 좀 주시죠. 이는 큰 음성이 앞서 하늘의 전쟁에서 제사장 미가엘의 승리한 사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하여 첫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하던이라는 말은요, 고소하는, 비난하는 또는 반대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하늘의 큰 음성이 말하기를 성도를 대적하던 큰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음성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당하면서 승리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 선교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죽으니까 이들이 서로 좋아서 갑자기 목이 그냥 아우 잘못네. 그러니까 셋째,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승리하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쫓겨난 자들은 어떻게 이제 자기들의 살 길을 택하겠죠. 이제 곧 천사장의 승리의 결과나 하늘에나 모든 자 24장로들은 비롯해서 내 생물과 수렵은 천사들에게 즐거워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큰 용은 패하고 자신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화가 나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고 전도자들에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려주도록 섭리를 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하늘의 이적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사단이 어디에 와서요? 이 땅에 와서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좋은 대로 행하게 된다. 왜? 이 육신이 사단의 종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세로 옛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해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고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고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이 사단은 인간하고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돼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축복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